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TV에 자주 나오는 한 학자 분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몇 년 전에 연재한 컬럼을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컬럼의 제목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였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컬럼에서 그분 스스로가 자신의 약점을 언급하는데 바로 욱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어떤 분이 담배꽁초를 바깥으로 이렇게 투척을 하면 절대 그냥 그것이 지나가지가 않고 용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자 인류 평화를 해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분을 끝까지 추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를 따라잡아서 창문을 열고 이제 가능한 험악한 인상으로 경고를 한다고 해요. 그러다가 거친 말이 서로 오가고 결국 차에서 내려서 이제 멱살을 잡는 그런 걷잡을 수 없는 형국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워낙 유명인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자신을 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되죠? 사태가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본인만 망신당하고 끝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경험한다라고 해요. 상처받은 마음으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제 그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은 아내는 항상 당신 좀 참지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또? 아예 시작하지 말았었어야지. 결국 손해는 당신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그 남편분은 그럼 지구 평화는 누가 지키냐? 지구 온난화는 어떡하냐? 아내에게 되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고2 때 담임 선생님이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생활 기록부를 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해요. 성실하고 과묵한 성격이나 쉽게 격함. 그러면서 그때나 30년이 지난 지금이나 난 참 하나도 안 변했다. 사람은 참 안 변한다 라고 쓴 그 컬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컬럼을 읽고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난 어떤가? 내 기본적인 성향은 변하고 있는가? 그래서 생활 기록부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살 때 YMCA 야기 스포츠단 선생님이 기록해준 생활 기록부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나이답지 않게 의젓합니다. 제1위는 선생님이 자신을 항상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가정에서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의젓해 보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아내가 칭찬을 해주면 그게 그렇게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어난 기질이 변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라면 기질대로 사는 것이 전혀 우리에게 거리낌 되는 것이 없겠지만 고치고 싶은 성품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저 자신을 돌아봐도 참 안타깝고 답답한 모습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진짜 변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안 변하는 걸까요? 본성을 거스르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없는 것일까요? 또 죄는 끊을 수 없는 것일까요? 아마 결단했지만 얼마 안 지나서 넘어진 경험, 노력했는데 실패한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나도 그렇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도 그렇고 내 형편도 그렇고
안 변할 거야. 쉽게 안 변해. 이 좌절이 우리 안에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은 변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하반절과 28절 말씀이에요.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놀라운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날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놀라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복음을 자기가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온전한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 한 가지가 있어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열쇠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구원자 되신 것, 날 구원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 내 안에 임하셨다.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영향력을 받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의 삶이 다르고 또 세상에서 삶이 다른 이유가 뭐죠? 교회 안에서는 주님 의식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예배드리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 의식하는 것이 세상에서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결정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죠. 기도부터 해요. 근데 교회 밖을 나가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 방법과 익숙한 가치, 그동안의 습관들을 우리가 따르게 돼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의식하는 것들이 세상에서는 이어지지가 않아요. 세상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과 밖의 삶이 다른 것 아닙니까? 사람은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잘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한 명, 딸 한 명이 있어요. 아이들의 성별이 다르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들이 종종 발생해요.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8살 된 아들이 저와 칼싸움을 하자고 덤벼듭니다. 그럼 이제 몸으로 칼싸움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그렇게 몸으로 놀아줘요. 그러면 둘째 딸이 그걸 보면서 자기도 같이 칼싸움 하자 그래요. 그래서 저희 딸도 칼 제법 잘 다뤄요. 자기 오빠가 맨날 몸으로 아빠랑 노는 걸 보니까 거기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 아이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칼싸움하고 노는 게 전혀 자기에게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침 시간, 여러분 아침 시간이 얼마나 바빠요. 출근해야 하고 애들 유치원이나 학교 보내야 하는 그 아침 시간이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이때 막내 아이의 기분을 잘 맞춰줘야 돼요. 자칫 기분이 상하면 어린이집 보내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 막내 딸 아이의 기분을 잘 맞춰주려고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만화 영화를 꼭 보여줘요. 공주가 나오는 만화 영화를 꼭 보여줘요. 시크릿 주주, 라푼젤, 백설공주, 이런 공주류의 만화들을 아이에게 보여줘요. 그럼 온 식구들이 밥을 먹으면서 그 공주 만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시크릿 주주 노래를 외우게 됐습니다. 사람이 무엇에 노출되어 있는지에 따라 금세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제가 요즘 매 순간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모든 소망이 시작됩니다. 은혜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은혜만이 인간 앞에 가로놓인 깊은 구렁 위에
다리를 놓으며 하늘과 땅을 왕래할 수 있는 길을 냅니다. 은혜가 우리 영혼에 위로를 줍니다. 오직 은혜만이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영향력 안에 거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삶이 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화 중에 변화가 뭘까요? 가장 큰 놀라운 변화가 뭘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까지도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고난까지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이 불충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충분해서 부족해서 바울이 그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특권이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은 고난으로 채우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복음 때문에 겪는 세상의 모든 고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교회를 세우면서 겪게 되는 고난,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는 무시와 조롱, 멸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면서 겪는 핍박과 괴로움, 고통,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백을 한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고난이 기쁠 수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이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 그분의 풍성하심과 채워주심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크고 기쁜 것임을 저가 알았어요.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일 있어도 슬퍼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 있어도 기뻐하시고,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 괴로워하지 마시라, 힘들어하지도 마시라, 예수님 성품으로 변해야 된다, 이런 명령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억지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시키려는 그런 율법적인 말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경험한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했어요. 본인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감격에 힘입어서 그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한 핍박과 고난이 심한 가운데도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 거했더니, 주님 안에 있었더니,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았더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고통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오히려 고난을 육체에 채울 정도로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 내가 그렇게 되었다, 사도 바울의 증언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여기 있습니다. 바꾸기 어려운 감정 바꾸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어떤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 놓치지 않는 것, 그러면 결국 주님이 날 바꿔주시고 고난을 바라보는 눈도 완전하게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겪게 되는 염려가 한 가지 있어요. 결국 안 바뀌면 어떡하지? 결말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희망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과 지금 형편이 희망 없어 보여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절대로 그 절망의 상태로, 희망 없는 상태로 우리를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2장에 고난받는 종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4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여기서 말한 상한, 이 히브리어 단어는 가벼운 부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파열된, 사람으로 따지면 장기가 파열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상한 갈대는 아직 완전히 두 동강이가 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꺾여버린 갈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이 꺾여버린 갈대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희미한 등불처럼 꺼져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내 모습은 그럴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주님은 상한 갈대를 절대로 꺾어서 두 동강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꺾지 않고 왜 끄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뭘까요?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상한 갈대처럼 정말 처절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꺾어지지가 않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이미 고난의 가장 깊은 심장부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든지 본인의 사명을 내팽개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녀를 위해 가장 깊숙한 그 어두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받으시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외면받으시면서 고통을 감내하셨어요. 세상의 고통을 혼자 겪은 분, 유일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주님은 아무도 없으셨어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무엇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 절대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십자가의 부활과 승리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이 상한 갈대처럼 구부러지고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주님 내 안에 계셔서 결국 날 변화시켜 주신다. 이 변화할 수 있다는 소망, 변화를 위한 갈망을 여러분들이 놓으시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린 결국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에게 고난과 내면의 흑암을 면해주지 않으시며 기도하자마자 어둠을 걷어내 주시지도 않는다. 따라서 주님이 슬픔을 없애고 그 자리에 행복을 채워주시길 기대하기보다 어둠에서 일어나도록 힘을 주는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 어둠에서 일어나도록 힘을 주는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반전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바꾸실 것에 대한 그 간절한 갈망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갈망을 갖고 있는 것,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난 변할 수 있어. 결국 그렇게 해주실 거야. 나도 그렇고 우리 아이도 그렇고 우리 남편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내 형편과 어려움도 그렇고 변할 수 있어. 주님 가장 선하게 날 이끄실 거야.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이 있으면, 갈망이 있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온전하게 변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고난까지도 기뻐하게 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러면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로 누려지면 되네요. 이제 실제로 누려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 마음에 불신과 있고 염려가 있고 이미 오래전에 도전해 보았지만 실패했던 그 경험 때문에 낙심하고 그래서 기대와 갈망이 완전히 꺾이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머리로 알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지난 2년간 그것이 믿어지게 됐어요. 마음 한켠엔 저도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과연 가능한 일일까? 주님 내 안에 계시다고 하셨는데 매 순간 동행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전 올해로 선한목자교회에서 6년 차 이제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젊은이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 비서실에서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담임 목사님을 이제 옆에서 모셨습니다. 목사로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담임 목사님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제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된 시간이었어요. 많이 깨닫고 배웠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제게 2년 동안 비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이제 물으신다면 한 가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4시간 예수님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을 근접한 거리에서 모시면서 정말 목사님은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주목하시면서 지내세요. 말씀대로 살고 계시는 목사님을 옆에서 본다는 것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이죠. 사실 비서라는 역할 자체가 정말 생소한 일입니다. 안 해보던 일을 해보는 경험이에요. 스케줄 관리하고 일정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보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비서실에서 처리하고 정리해야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평소에 안 해보던 일들,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전 제 개인 일정 정리도 잘 못해요. 성격 자체가 정리정돈이랑은 거리가 아주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일정을 관리한다는 것, 다른 사람의 그 일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제게 매 순간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공간적으로 함께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님 곁에서 아니면 한 발자국 이렇게 떨어져서 있을 때도 많습니다. 저희 식구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밥 먹는 때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자연스럽게 목사님을 의식하고 목사님을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이 생겼어요. 뭐 불편하신 건 없으실까? 오늘 컨디션은 어떠시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무슨 뜻일까? 지금 이 일정을 계속 소화하실 수 있을까? 목사님을 의식하고 목사님을 자꾸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주님이 제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도 매 순간 나를 바라보고 날 의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담임 목사는 매 순간 의식하고 지낼 수 있으면서 너가 담임 목사를 의식하는 그 감각을 잃지 마. 그 감각을 잃지 마라. 매 순간 나와 동행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지낼 수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는데,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이유가 우리가 없는 것이죠. 갈망을 품는 것이 차이를 만들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 안에 거하고 싶다는 갈망, 매 순간 의식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면 어느 순간 우리 예수님이 정말 친밀한 분으로,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이 친밀한 분으로 그렇게 의식되기 시작됩니다. 예수님 그분과 더 깊은 교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골로새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를 하나하나 반박하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반박하고 논거를 제시하며 자세히 설명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같은 죄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변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셨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답이다. 그것이 답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이제 그분 안에 계속 거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29절 말씀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작동하시는 주 예수님, 날 위해 쉬지도 않으시는, 신실하게 일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날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능력과 활력, 그분을 향한 그 갈망, 그것이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의 죽음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실까요?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아멘, 아멘.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내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가능성 되신 예수님, 그분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처럼 꺾여있던 절망과 좌절, 실패와 소망, 실패가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갈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난까지 기뻐하는 자로 오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가능성 되시는 주 예수님, 내가 그분을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내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날 변화시켜 주실 유일하신 분, 날 바꿔주실 유일하신 분,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주여, 우리 안에 더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오늘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고난까지도 기뻐하는 자, 고난까지도 기뻐하는 자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함께 하시니,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 당신으로 인하여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과 형편 때문에, 또 계속 무너지고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는 내 모습, 내 다른 사람들, 그 현실 때문에 상한 갈대와 같이 꺾여있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소망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날 돌보셨고 지금도 여전하시니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 그것도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기대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 하나님 절교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사용되게 하시고, 마음을 드린 성도들의 아버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재정 때문에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안에 오신 주 예수님, 매 순간 나를 보고 계시고 또 날 인도하시는 주님, 당신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의 갈망이, 저희 안의 갈망이 계속해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마음에 당신을 향한 갈망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심으로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보호하여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일꾼들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굶주리고
하나님, 가난으로 추위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특별한 예수동행 세미나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